오늘은 마음으로 배운 유영모 성사, 마음으로 배운 유영모 성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묵 서화실을 운영하신 서예가 유형제의 추모익을 마음으로 배운 유영모 성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석헌 선생의 노자 장자 강의를 동아문화센터와 전진관 교육관에서 3년 동안 들었다. 함석헌 선생께서 병석에 눕게 되어 그 모임이 없어졌다. 함석헌 선생께서는 해박한 지식과 유창한 언변으로 노자와 장자를 강의하였다. 그 강의 속에서는 심오한 종교에 대한 진리와 예리한 정치 평론도 들을 수 있었다. 그런데 나의 주의와 관심을 끄는 것은 강의 말씀 가운데 간간히 함석헌 선생의 스승이라는 유영모 선생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함석헌 선생께서 유영모라는 이름도 대지 않고 우리 선생님께서는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자주 들었다. 처음에는 누구인지도 몰랐는데 뒤에 가서야 바로 함석헌 선생님께서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를 다니실 때 교장 선생님으로 계신 은사이신 것을 알게 되었다. 함석헌 선생님께서는 오산학교 3학년 때 교장 선생님으로 오신 유영모 선생님을 처음 배웠다고 하였다. 선생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처음으로 참이니 수민이 생명이니 하는 낱말들을 들었다고 하였다. 아직도 기억되는 말 가운데는 우리 선생님께서는 사람이 옷에 밥이 되지 말고 밥에 옷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이 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얼른 알아들을 수 없었으나 옷이나 입고 밥이나 먹는 육체적인 사람으로만 살지 말고 참을 찾는 정신적인 진리의 주체가 되라는 가르침임을 알게 되었다. 함석헌 선생께서 내가 이만큼이라도 된 것은 우리 선생님 덕이다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함석헌 선생께서는 유영모 선생의 영향이 매우 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왕대밭에 왕대가 난다는 속담과 같이 위대한 스승 밑에서 위대한 스승이 자랄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함석헌 선생께서는 노자 강좌를 하실 때에 아흔을 바라보시는 망구의 늙으신 몸으로도 전철과 버스를 이용하셨으며 강의 시간에 여유 있게 나오시어 강의 시간 전에 이미 칠판에 강의할 글을 적어 놓으시고 언제나 정시를 넘기면서 강의에 온 정성을 다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야말로 공자의 희인 불고는 이를 두고 말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스승님의 스승이신 타석 유영모 선생께서는 30년 훨씬 넘도록 YMCA 금요 강좌를 하시면서도 한 번도 지각하신 일이 없으셨다니 그 스승님의 그 제자라 아니할 수 없다. 함석헌 선생께서도 어느 한 종교에 치우침이 없었고 동서양의 종교 철학 사상을 두루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타석 유영모 선생의 영향 그대로임을 뒤에야 알게 되었다. 만일 그대가 곧 스승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대는 이번 생을 헛되게 살 것이다 라고 보리달마 대사가 말하였다. 이 나라에 유영모 함석헌 같으신 정신적인 큰 스승이 계시다는 것은 그야말로 홍복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함석헌 선생께서 병환으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하여 계실 때 문병하러 갔었다. 그때 몹시 고통스러운 표정이 역력한데도
나라를 걱정하시면서 이 나라 민주화 운동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이오 라고 힘주어 말씀하였다. 마하트마 간디의 무저항 비폭력 운동의 신봉자이신 함석헌 선생께서 소위 제야와 대학생들의 과격한 폭력 시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꾸짖는 말씀이었다. 그런 함석헌 선생을 반동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지만 적반하장의 소리다. 과거 폭력 운동 때문에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된 것은 사필 규정이지만 이 나라의 사회 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인권, 민권의 신장을 위한 올바른 민주주의 운동은 줄곧 이어져야 하는 것을 생각하면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함석헌 선생의 CR 정신을 이어받은 이가 나와서 올바른 CR 운동, 곧 민주운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석의 불의와 맞서 분주하게 활동한 함석헌 선생 뒤에는 허세와 허명을 거부하고 오로지 내면의 세계에 몰입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펴는 진리 구현의 일생을 바치신 유영모 선생이 계셨다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 마음 든든하게 하여준다. 그런데 유영모 선생께서 이르기를 여보시오, 고치기는 누가 고쳐? 함석헌 강연도 소용없어. 예수는 어디 있어? 내 마음속에 있지. 석가모니는 어디 있어? 내 마음속에 있지. 도덕은 어디에 있어? 내 마음에 있지. 나는 함옹이 모든 것을 본 것처럼 알았는데 나처럼 그도 다 못 보았다는 걸 알았소. 그가 못 본 데가 있다는 걸 알고 말리 성벽이 무너지는 듯 하였더라오 라고 하였다. 이에 다다라 혈연을 앞서는 사제 사이의 유대감을 느낌과 동시에 도심이란 오직 위태롭고 오직 미미하다는 선인들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실감하게 된다. 총칼의 위협 아래서 일본 관원들과 공산당들에게 의연히 맞서 지조를 꺾지 않은 함석헌 선생에게도 아직도 탐진치 찌꺼기가 남아있어 스승 유영모 선생으로 하여금 만리 성벽이 무너지는 듯한 실망을 주었다는 것은 인간의 실존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였다. 우리의 타산지석이 되었다고 하기엔 너무나 심각한 일인 듯하다. 1987년 봄 다석 유영모 선생의 추모 강연회가 동숭동 도산회관 강당에서 있었다. 서영훈, 염낙준, 박용호 등 여러 선생들의 말씀으로 다석 선생의 훌륭하심을 듣고는 다시 한번 뵙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그러나 시간, 공간, 인간을 초월한 진리정신으로 살자는 선생에게 몸사람을 보고 안 보고는 하등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박용호 선생이 10여 년 동안 자리를 모아 집필한 다석 유영모의 생애와 사상을 읽으며 다석 선생의 생애와 사상을 반추하였다. 그리하여 추모의 생각이 더욱 깊어졌다. 1988년 유영모 선생의 7주기 기념 강연회에는 함석헌 선생이 추도사에서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다고 하며 통회의 눈물을 글썽이는 것을 보고 두 스승님의 고미한 인격에 더욱 고개가 수그러졌다. 공자의 말대로 잘못은 뉘우쳐 고치지 않는 것이 잘못일 뿐이다. 잘못이 없는 것은 절대자 한 분뿐이시다. 그날 오산학교에 교사로 계실 때 함석헌 선생이 제자이셨다는 최원극 선생이 다른 이는 다 잘못을 저질러도 함석헌 선생만은 잘못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듯한 어조로 함석헌 선생에 대한 날카로운 책망에도 함석헌 선생은
잠자코 듣고 계실 뿐이었다. 제자의 나단 같은 책망과 원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함석헌 선생의 모습이야말로 오히려 거룩해 보였다. 그날 토스토이와 유영모 선생의 참되게 살려면 시골에 가서 농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읽고 듣고는 시흥군의 농촌에 내려가 23년째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는 박영호 선생을 대하니 다석 선생을 뵙는 듯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 뒤 박영호 선생께 문도의 글을 올렸다. 그점 나는 진리를 추구한다, 구도를 한다는 것이 일종의 허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휘청거리고 있었다. 나는 다음과 같은 사인의 편지를 띄웠다. 참 삶이 그립고 참 사람이 그립고 참 말씀이 그립습니다. 시궁창 같은 세상이요 미꾸라지 같은 존재입니다만 용을 꿈꾸고 하늘과 별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영웅심에 가까운 사치스러운 생각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박영호 선생으로부터 온 회신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쓰여 있었다. 다석 스승님의 추모 모임에 나오셨다니 고맙습니다. 한 번 한 번 조용히 만나고 싶으나 시간, 공간의 제한을 받는 몸인지라 그렇지 못하니 저 역시 소나기가 지나간 듯합니다. 그렇게라도 하여 등불을 등경 위에 올려놓으려는 것이 저의 조그마한 성이랍니다. 용을 꿈꾸는 것은 결코 허영도 사치도 아닙니다. 분명 내 마음속에는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절대의 하늘을 향해 비상할 용이 잠자고 있습니다. 그 용이 잠을 깨야 합니다. 그것이 자각입니다. 이 글을 받고 보니 표류하던 배가 등대를 만난 듯 기쁘고 기뻤다. 그래서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었다. 그리하여 박영호 선생을 직접 찾아뵙게 되었다. 처음 배워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으나 참나를 자각하려면 거짓나가 죽어야 합니다. 라는 말은 지금도 잊히지 않고 앞으로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박영호 선생을 만나서 마음의 갈등이 회오리치던 삶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 그리하여 비누 거품처럼 언제 푹 꺼져버릴지 모르는 거짓 생명인 몸의 나가 아닌 나지 않고 죽지 않은 얼의 나가 참 나인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 이 나에 있어서는 이것을 관념으로가 아니라 얼마만큼 깊이 체득하는가가 나의 정신생활에 정진할 과제다. 점수하는 가운데 도노의 순간이 반드시 오리라 확신한다. 아직 분명하게 깨달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내 마음이 이른 새벽의 여명처럼 희뿌옇게나마 밝아져오는 것을 느낀다. 유영모 선생께서 살아계실 때 이미 박영호 선생에게만 마침 보람을 주어 다석 선생이 정신적인 후계자임을 증표하였지만 박영호 선생은 다석 유영모의 생애와 사상, 다석 사상 정해, 노자풀이, 다석 일지, 다석 어록, 다석 충호문 등을 내면서 앞으로도 다석 일지 해설 등의 여생을 바칠 것으로 한다. 내가 박영호 선생을 만난 것을 맹구 우목의 기적이요 은혜로 생각한다. 나의 초발심에서 다음 단계의 행도심에 대하여 박영호 선생과 상의하던 중에 나의 서화 연구실에서 1990년 3월 다석 선생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여 다석 사상 강좌를 개설하였다. 단 둘이 만나서라도 계속해 보자는 말씀이었다. 감격스러운 사랑이었다.
다석사상은 어떤 도구마로 사람의 정신을 부자유스럽게 얽는 일은 없다. 모든 종교 철학을 자유스럽게 연구하면서 거기서 핵심의 진수를 뽑아 나의 정신적인 양식으로 삼는다. 그리하여 내 마음속에 하느님의 아들 되는 하느님의 씨를 키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석사상은 사상의 울타리가 없어 범위가 광활하고 진리는 각자가 취득하여야 하기 때문에 심오하다. 함석헌 선생께서는 노자 강의 중에 말씀하시기를 종교하면 천당에 못 간다고 하였다. 그것은 오늘 여러 종교가 얼마나 타락하였는가를 촌철의 이론으로 웅변해 주는 것이다. 박용호 선생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핵심을 몰라서 그렇지 궁극적으로는 하나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각 종교의 신자들이 자기 종교의 우월성을 내세우는 것은 아직도 자기 종교의 진리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까지 내가 다석사상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진리는 어느 종교의 경전이나 교리나 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다는 것이다. 내가 주체가 되어 내 속에 진리인 어뢰 참나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 속에 있는 어뢰 생명이 진리요 법이요 천국이다. 이것으로 근묵 서화시를 운영하신 서예가 유형제님의 추모의 글 마음으로 배운 유영모 성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속 유영모 선생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18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석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